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 이가봇을 낳으며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였던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의 말뜻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통일된 하나의 왕국을 이루지 않고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스라는 민족 의식은 있었지만 다양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 출신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도시국가 연합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했던 그리스인들과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를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그곳에는 그들의 신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전쟁터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블레셋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곤 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흡수해서 더 강한 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믿음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다곤 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전 안에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다곤 신상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쓰러진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다곤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신전의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곤 신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물리치고 승리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만에 그의 신전에서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로 그의 몸통은 신전 바닥에 엎드려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다곤 신전의 세로 길이가 약 50m였음을 감안한다면 다곤 신이 우연히 쓰러지고 그의 머리와 팔목이 신전 입구까지 굴러갔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밤사이에 다곤 신과 하나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곤 신의 잘린 신체 부위가 머리와 손목이라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서는 포로를 처형할 때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화에 등장하는 아낫 여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머리와 손목이 잘렸다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 훨씬 강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더 이상 언약궤를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스돗 지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지만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를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각 도시에 연락을 취해서 각 도시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 승리의 최고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승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는 언약궤를 가드라는 블레셋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가드 사람들이 자원하여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로 옮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고 용맹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의하면 가드에는 거인 족속 아나킴이 살고 있었으며 다윗과 싸운 거인 장군 골리앗도 모두 가드 출신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언약궤를 가져감으로써 자신들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국가로 인정받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곳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용기를 내보았지만 그들의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모한 자들이고 객기를 부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들은 아스돗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다른 블레셋의 도시 중의 하나인 에그론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며 언약궤가 자신들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약궤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전염병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지도자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에그론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며 다곤신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 다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와 손목이 잘리는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최고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2번이나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의 군사가 희생당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했고 3만 명의 군사가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이지 하나님의 패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셔서 블레셋의 신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성공과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